미국에서 가정 목회로 굉장히 존경받는 최영기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이분이 쓰신 함께 걸으면 새 길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책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미국에 이민교회가 3,000개가 있답니다. 몇 개요? 3,000개가 있는데 그 중에 250개가 2,500개, 3,000개 중에 2,500개가 본교회에서 갈라져 나온 교회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6개의 교회 중에 5개는 미국 교회에서 교회의 분열 때문에 생긴 교회다라고 하는 그러한 얘기입니다. 저는 이 얘기를 듣고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니, 왜 이렇게 교회들이 미국에서 갈라지는 걸까? 아마도 미국에서 살면서 이제 마음이 각박하고 하면서 마음이 좁아져서 그런 것이 아닐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어렴풋이 해보게 됐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왕을 요구하거든요. 근데 그 계기가 왜 그렇게 됐냐면 엘리의 아들들이 횡포를 행합니다. 그런데 사무엘의 아들들도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죄악을 행하거든요. 이제 그 모습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지도자를 향해서 이제 마음이 좁아진 겁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요구하기를 우리는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종, 하나님이 필요 없다. 우리에게 왕을 달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사무엘상 8장 우리 4절에서 5절에 보시면은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그랬습니다. 5절에 보니까 사무엘에게 뭐라 그러냐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라고 그렇게 요청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왕을 세워, 왕을 세워 달라고 이제 그렇게 요청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왕을 세워 달라. 이 얼핏 보면 되게 이게 좋은 말 같죠. 그러나 왕을 세워 달라고 한 것은 이 이스라엘의 이제 비극 중에 비극이 시작됐음을 이제 의미하는 것입니다. 꼭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에 거역해서 선악과 따먹잖아요. 근데 선악과 따먹었다는 얘기는 이제 더 이상 하나님 필요 없다는 얘기거든요. 내 힘으로 살아보겠다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이 사무엘 선지자 다 필요 없다는 겁니다. 선지자도 필요 없고 이제는 우리에게 왕을 달라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이제 우리 방식대로 살아가겠다는 겁니다. 하나님 필요 없다는 겁니다. 세상 방식대로 살아가겠다. 이제 이것이 이제 왕을 달라고 했던 백성들의 그 이유였던 것입니다. 우리 사무엘상 8장 5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그 다음 뭐죠?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여기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모든 나라와 같이.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른 나라들 다 그렇게 하고 있지 않냐는 거예요. 옆에 나라들 보면 다 왕이 통치하고 있지 않냐는 거예요. 우리만 왜 왕이 없냐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탄의 가장 큰 교묘한 음성이 뭐냐면 다른 사람들도 다 한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도 다 하는데 왜 우리는 안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가장 큰 사탄의 음성이라는 것을 우리는 좀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전도대에서 금요 전도를 나갔잖아요. 오늘 굉장히 추웠습니다. 그런데 저기 후암동에 가서 이렇게 전도하시는 분들을 보니까 얼마나 이제 추위에 떠시든지요. 그런데 이제 마침 이제 막 전도를 끝내려고 하는 중에 이제 제가 이제 갔었어요. 그런데 딱 제가 갔을 때 예를 들면 우리 교인들이 아니 목사님 다른 데는 전도 안 하는데 왜 우리 교회만 합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죠?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다른 데는 안 하는데 왜 우리만 합니까? 여러분, 이게 사실 이게 사탄의 음성이거든요. 다른 데는 안 하는데 근데 왜 우리만 이렇게 극성맞게 이러느냐? 그러나 우리 교인들은 그렇게 추워도 정말 기쁨으로 전도하시는 걸 보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 성도님들의 그 열정에 감사했었습니다.
지난 화요일 날 우리 김장을 했잖아요. 근데 우리 강장로님이 대전에서 올라오셔서 함께 우리 김장을 도와주셨거든요. 그런데 우리 강장로님이 극동방송에서 그 대전 극동방송에서 한 코너를 맡아서 이제 그 음악 방송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극동방송에는 하나의 룰이 있다 그러네요. 저한테 얘기하시는데 극동방송에서는 무조건 12월이 되면 무조건 성탄 찬양만 틀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노래는 못 튼대요. 무조건 성탄 찬양만 틀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시냐요? 그래서 저는 너무 잘한다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너무 잘하는 거라고. 이거 정말 잘하는 거라고 제가 이제 그랬습니다. 이제 그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 가 보니까 이 크리스마스 시즌인데 여러분 백화점 같은데 큰 몰에 가 보면은요. 이제 크리스마스 시즌 되면 사람들이 북적북적하고 막 추리 같은 거 이렇게 해놨지 않습니까? 그런데 없는 게 하나 있어요. 뭐가 없는지 아십니까? 요새는요 미국 그 몰에 같은 데 가도 크리스마스 찬양 틀지 않습니다. 크리스마스 노래가 사라진 지가 오래입니다. 이제 우리 한국도 점차적으로 이제 사라지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미국 교회들은요 우리가 여기 배너에 보시듯이 12월 25일 월요일입니다. 월요일이지만 저희는 성탄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11시에. 그렇죠? 우리 한국 교회에서 성탄 감사 예배 12월 25일 날 11시에 안 드리는 교회는 없습니다. 그러나 미국에 사셨다가 오신 분들 잘 아시겠지만 미국에는요, 미국 교회들은 대부분 12월 25일 예배가 없습니다. 12월 25일 예배가 없어요. 대신 만약에 그 바로 전주 12월 23일이 주일이다. 그러면 그날이 성탄 예배가 되는 겁니다. 25일 예를 들어 그날이 평일이다. 예를 들어 수요일이다. 화요일이다. 그럼 모이지 않습니다. 대신 그들의 슬로건은 뭐냐면 성탄은 가족과 함께. 굉장히 멋있지 않습니까? 성탄은 가족과 함께. 그래서 교회들이 성탄절날 예배 드리지 않습니다. 예배 안 드린 지 오래입니다. 미국 교회들, 이 백인 교회들 25일 예배 드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배 드리는 교회들이 있죠. 그게 어디예요? 한국 교회입니다. 한국 교회는 대부분 드립니다. 근데 한국 교회도 점차 미국 교회를 따라갑니다. 이제 그러면서 아니 다른 데도 예배 안 드리는데 왜 우리는 예배 드리느냐? 이제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냐는 거예요. 이게 다른 데는 안 하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 12월 25일 날 가족과 함께 하지 못하게 하고 왜 이렇게 교회로 불러드리느냐?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음성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가끔 이렇게 안 믿는 분들하고 식사 자리를 하다 보면은 이제 안 믿는 분들이 이제 저한테 술을 권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제가 이제 저는 술을 안 마시면 저는 목사입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분들이 뭐라 그래요? 다른 목사님들은 다 하시는데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다른 분들 다 하시던데 이러면서 다른 분들하고 같이 식사하면서 술 드셨던 무용담들을 얘기합니다. 다른 분들 다 하시는데 여러분 그런 얘기를 들으면 여러분 그러면 다른 분들 다 하니까 저도 해야 된다. 여러분 이것은 이게 하나님의 음성입니까? 사탄의 음성입니까? 이 하나님의 음성은 절대 아닌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여기 말씀해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말이 그겁니다. 다른 나라들은 다 왕이 통치하는데 왜 우리는 왕이 없냐? 그래서 사무엘상 8장 5절 다시 한번 띄워줘 보시면은 거기 사무엘상 8장 5절에 모든 나라와 같이 다른 나라처럼 우리도 왕을 세워달라고 말은 멋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의 의미는 이제 하나님 필요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더 이상 다스리지 마시라는 겁니다. 이제는 우리 방식대로 해보겠다는 겁니다. 우리 방식대로. 사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는 이게 용납하기 쉽지 않은 요구였습니다. 이게 참 말이 되지 않는 그러한 요구였습니다. 그러나 여기 오늘 말씀해 보면은 이 사무엘의 반응을 보십시오. 사무엘의 반응을 보면은 진짜 영적 지도자란 어떤 사람인가라고 하는 것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사무엘의 인격을 봅니다. 먼저 사무엘상 8장 우리 21절에 보시면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백성의 말을 뭐죠? 다 듣고 여호와께 아뢰매. 여기 보면 사무엘이 백성의 말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다 듣고
백성이 하는 말을 다 들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는 말을 끝까지 들어줬다. 이거 참 쉽지 않은 거거든요. 끝까지 들어주기가 쉽지 않은 말인데 지금 사무엘은 백성의 말을 다 들어주고 있습니다. 사무엘의 인격을 볼 수 있어요. 두 번째, 사무엘상 8장 6절에 보시면은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뭐죠? 기뻐하지 아니했다 그랬습니다. 기뻐하지 아니하여.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기뻐하지 아니하여. 분명히 사무엘의 마음이 좋지 않았습니다.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사무엘상 8장 7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십니다. 백성이 너에게 한 말을 다 어떻게 하라고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들으라. 무슨 말이냐면 순종하라는 겁니다. 이 지금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서 사무엘이 얼마든지 거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그 말씀을 그대로 따라 행합니다. 백성의 말을 다 들어라. 귀담아 들어라. 다 들어라. 다 경청해서 들어라. 그때 사무엘은 그 말을 다 듣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 말씀하시죠. 왕을 세워라 하시는 그 말씀에 이 사무엘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무엘의 인생을 보면은 사무엘은 시작부터 끝까지 사무엘은 순종의 도구로 쓰임받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어머니가 이 어린 자식을 하나님 전에 바쳐버리잖아요. 어린 자식인데 이 어린 자식이 얼마나 엄마가 필요했겠습니까? 엄마한테 어리광도 부리고 해야 되는데 얼마나 엄마가 필요했겠어요. 그런데 이 한나가 이 사무엘을 하나님 전에 바치잖아요. 그런데 그 어머니의 그 행동에 대해서 사무엘이 순종하잖아요. 사무엘의 인생의 시작은 순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3장에 보시면은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근데 그때 사무엘이 주여 말씀하옵소 종이 듣겠나이다. 순종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오늘 여기 지금 사무엘의 인생 말년입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의 인생 말년에 가서도 사무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오로지 순종의 길을 걸었던 이 사무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이러한 하나님의 종이 되게 해달라고 이제 기도하게 되는 그 기도의 제목을 붙들게 되는 것입니다. 한번 옆에 분한테 인사해 보시죠. 사무엘처럼 순종의 도구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십자가가 의미하는 게 뭘까요? 십자가가 의미하는 것은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죽기까지 순종. 십자가가 얘기하는 것이 다른 게 아닙니다. 십자가는 죽기까지 예수님이 순종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삶의 모본이다라고 볼 때 이 사무엘의 삶 자체는 어찌 보면 예수님의 삶을 예표하는 것이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한 가지 이제 이해가 안 가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우리 한번 그 사무엘상 8장 한번 구절을 보겠습니다. 8장 9절에 보면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여러분 여기 보시면 백성이 왕을 요구했다. 다른 민족들처럼 왕을 요구했다. 이제 이 말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했다는 거거든요. 하나님 필요 없다는 얘기거든요. 어찌 보면. 그런데 하나님은 그 백성의 요구를 들어주시거든요. 수용하십니다. 여기 사무엘상 8장 9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너는 그들의 말을 들어라. 대신 그들에게 엄히 경고해라. 그리고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쳐라. 이제 그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이제 이해가 안 갈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실까라고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하나님이 여기 백성들의 요구를 들어주신 것처럼, 사무엘에게 백성의 말을 다 들어라 하신 것처럼, 아니 그게 어찌 보면 하나님을 거부하는 행동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백성들의 말을 다 수용하시잖아요. 어찌 보면은 이게 참 이해가 안 되는 그러한 대목 중에 이제 하나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을 살다 보면은 참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은 야, 하나님 왜 이렇게 행하실까라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종종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 보자면 옛날에 어떤 한 그 양떼 목장에, 이 양떼 목장을 너무 잘 해놨어요. 시설도 좋고 아주 굉장히 이 좋은 그러한 목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가지 흠이 있다면은, 이제 이 목장 곁에 이제 깊은 산 속이 있는데, 이 산 속에는 이제 늑대떼, 이리떼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 목자들이 한눈을 팔면 이 늑대떼, 이리떼들이 밤에 이렇게 내려와 가지고 이 양떼들을 잡아가거나 물어 죽이거나 이제 하는 겁니다. 어느 날 보면은 이렇게 양떼들이 죽어 있고 옆에 이제 피가 흥건히 고여 있습니다. 늑대떼, 이리떼들이 와가지고 양떼를 죽이고 그리고 피 흘리게 했던 거죠. 이 이제 주인이, 이 목장 주인이 하다 안 돼가지고 사람을 시켜가지고, 사냥꾼을 시켜가지고 이제 그런 겁니다. 저 산에 올라가가지고 깊은 산속까지 들어가가지고 저 늑대, 이리떼 저거를 아주 그냥 한 마리도 빠짐없이 다 정말 죽여버리라고. 그래서 사냥꾼들이 올라가가지고 늑대떼, 이리떼 뭐 한 마리도 남김없이 그냥 싹쓸이 다 이제 죽여버린 거죠. 이렇게 죽였으면 여러분 양떼 이 목장이 평안해야 되잖아요. 양떼 목장이 문제가 없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해 겨울, 올해처럼 이렇게 이제 추운 이제 겨울이 됐습니다. 그런데 겨울이 돼서 하루는 보니까 양떼들이 다 얼어 죽었다는 거죠. 왜 얼어 죽었나 이제 봤더니, 옛날에는 늑대떼, 이리떼들이 자꾸 출몰을 하니까 이 양떼들이 이제 편히 자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 늑대떼, 이리떼 소리만 나면은 막 뛰고 하다가, 그래서 이제 추위를 이기고 했는데, 이리떼, 늑대떼가 없어지니까 너무 편하잖아요. 뛸 이유가 없잖아요. 밤에도 운동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졸다가 결국엔 얼어 죽었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에도, 아니 왜 이런 우리의 인생에 늑대떼, 이리떼 같은 이런 것들이 있을까? 이해되지 않는 인생에 그러한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한번 탕자의 아버지를 한번 보세요. 탕자의 아버지를 보시면 탕자가 집 나간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집 나간다고 했을 때 붙잡아 놓고 막 몽둥이를 쳐가지고 다리를 부러뜨리는 한이 있더라도 탕자 못 나가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아버지는 탕자를 그냥 보내주잖아요. 그냥 보내줍니까? 그냥 보내주는 게 아니고 돈까지 주잖아요. 그래가지고 탕자가 집을 나가잖아요. 탕자를 버린 겁니까? 버린 거 아니잖아요. 탕자가 돌아오기까지 기다리지 않습니까? 아버지는 반드시 아들이 돌아올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결국 탕자가 돌아오잖아요. 탕자가 돌아옵니다. 결국에는 마찬가지로 지금 이스라엘은 왕을 요구하고 있어요. 하나님 대신 인간이 세운 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결국 왕을 세웠잖아요. 사울 왕을 세웠잖아요. 다윗 왕을 세웠잖아요. 솔로몬을 세웠습니다. 그렇게 500년이 흘렀습니다. 500년. 그런데 5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왕을 세우고 했던 결과가 뭐죠? 세상의 왕은 절대 저들을 만족시킬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그들의 결론이었습니다. 그렇게 성군일 것 같았던 다윗도 바세바를 간음했고, 그렇게 지혜의 왕이라고 했던 솔로몬도 나중에는 우상에 빠지잖아요. 하나같이 자기들이 세웠던, 세상이 세웠던 왕은 자기들을 만족시키지 못해요. 결국 왕이 통치한 결과는 뭐냐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과 아수르의 포로가 되는 겁니다.
나라가 망하는 거였습니다. 이방 민족에게 나라가 짓밟히는 거였다는 겁니다. 결국 그들은 포로기를 지내면서 70년을 지내면서 드디어 하나님을 다시 찾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주신 음성이 뭐냐면은 이사야서 55장 1절입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와라. 돈 없는 자도 와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게 주님의 마음입니다. 너희들이 돌아오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고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을 거다. 여러분, 이게 우리 주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스라엘이 왕을 요구했을 때 왕을 허락하신 이유는 그들을 포기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그들의 발로 그들의 마음으로 다시 돌아오기를, 진심으로 돌아오기를, 그래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또 찾기를 기다리셨습니다. 결국 그들이 돌아올 때 하나님은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그들을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하신 하나님이셨던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하십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혹시 여러분이 기도하다가 포기한 영혼이 있다면 다시 기도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데, 나를 포기하지 않으셔서 내가 여기까지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도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처럼 우리가 기도하는 영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함을 통해서 한 영혼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